성경학자요, 교사요, 목사인 조이스 마이너라고 하는 여성분은 그의 10살인 손녀의 하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10살 난 손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보낼 시간이 없어. 아니, 10살 난 애가 뭐 그렇게 바빠서 하나님과 보낼 시간이 없다고 막 투덜투덜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손녀에게 이런 말을 가르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의 첫 5분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읽어보면서 요즘에 참 아이들이 많이 바쁜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삶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5분이 모이면은 10일이면 50분이 되더라고요. 5분 동안만 아침 일찍 눈을 떠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100일이면은 500분이 되더라고요. 5분인데 1년 365일이 되면은 1825분을 1년 안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단 5분인데. 그래서 이것이 모이니까 1825분을 1년 안에 기도하게 되는 일이 있구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과 단 5분이라도 이런 훈련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게 쌓이잖아요. 우린 살아가면서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내 일 때문에 바쁘고 내가 피곤해지기 쉽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스케줄에 맞추려고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습관을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에 노출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추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 나가려고 하십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습관은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이 가진 습관은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십자가의 사역을 더욱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데 나쁜 습관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무던히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의 습관은 낮이면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밤이면은 감람산 즉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사신 것은 아니지만은 습관처럼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 혼자만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뽑은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는 걸 보면서 기도에는 뭐가 필요해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영적 아지트를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이 감람산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미국에 살면서 직장, 집, 그리고 교회 이 세 곳은요 우리가 항상 습관처럼 다니는 곳 같아요. 어느 한 곳도 무시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직장, 가정, 교회를 통해서 희망과 안식과 행복을 만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 무시할 수는 없어도 특별히 교회는 겟세마네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영적인 사귐, 영적인 동행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충전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막중한 역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아지트에서 습관처럼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기도하는 아지트를 만들어서 영적 충전소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39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갔음에 제자들도 쫓았더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지혜자에게 찾아가서 저의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 지혜자가 조금 전에 나무를 심었던 그 나무 이렇게 순서대로 심었는데 거기 가서 제일 앞에 있는 나무부터 저 끝에 있는 나무까지 손으로 가서 뽑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지혜자의 말을 듣고 첫 번째에 있는 그 나무를 잡고 뽑았습니다. 쉽게 뽑혔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심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나무로 이제 가서 그걸 뽑으려고 하니까 잘 뽑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힘을 다해서 집어 당기니까 뽑혔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금방 심은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좀 시간을 두고 심었던 거기 때문에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린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나무로 갔습니다. 아무리 당겨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집어 흔들었어요. 젖먹던 힘까지 다 집어 흔들면서 집어 당겨버렸습니다. 뿌리가 끊기면서 그 나무가 뽑혀버렸습니다. 그건 약 한두 달 정도, 한 석 달 정도 심어놨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어 제끼면 뽑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무에 이제 가서 그 나무를 잡고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뽑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지혜자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때 지혜자가 그런 말을 하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좋은 습관을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습관을 뿌리 내릴 수 있다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에도 그는 습관을 따라 실천했고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죽음의 순간이거든요. 이 걸리면은.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참 기도의 습관은 좋은 습관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인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불평합니다. 우리의 말투에도 버릇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가서 방에 예루살렘 향하여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 아래에 언덕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도 쫓았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그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습관을 바꾸어 보려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마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습관을 쫓아가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졸았던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녔잖아요. 낮에 예수님 치유하시고 설교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런 사역들이 삼중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날 쫓아다닌 사람처럼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능동적보다 수동적이 더 힘들거든요. 제가 설교하는데 저도 힘들지만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요. 위로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눈을 바짝 뜨고 살게 주목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밤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이라서 안 쫓아갈 수도 없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렇게 졸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몸에 익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습관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습관이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습관은 늘 쫓아가지만 때를 기다려서 제자들이 비록 졸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습관을 키웠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제2의 천성인 이 습관은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라고 했습니다. 파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질대로 살고 기질대로 살고 본성대로 사는 게 인간 받은 대로인데 뭘 자꾸 사람이 바꾸려고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내재된 것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외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야 되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속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의 변화점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몽테뉴는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에 비해서 결코 약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이 제1의 천성과 기질 말이죠. 또 제2의 천성,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 말이죠. 이걸 결코 제2의 천성이 제1의 천성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늘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예배를 드리시고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유혹하는 강력한 세력을 파괴시키는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사실 인간으로서 기도하고 싶었겠습니까? 하기 싫었겠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따랐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은 신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아무 피곤하지도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피곤하셨어요. 힘드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난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고 입도 안 열고 있으면은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아멘 안 하기로 습관이 된 사람은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여러분들 아멘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눈동자를 보면 알잖아요.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졸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버릇 남 안 줍니다. 정말입니다. 설교 시작되면 이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놔놓고 좁니다. 그게요, 버릇이 되면은요,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되면은 그 사람 인생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이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뜻 다 이해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 말이죠. 안 되더라도 두 번째는 40절과 41절에 보시면 기도의 무릎입니다. 40절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41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전폭적인 맡김과 복종과 겸손으로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무릎으로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나는 여태 태어나서 무릎으로 한 번이라도 무릎으로 기도해 봤다. 난 한 번도 무릎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세요. 아, 저 뒤에 한 분 계셨네요. 왜냐하면 미국 살다 보니까요,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다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요. 무릎이 아파. 저도 사실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부러져서 맞춰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요, 어쩔 때 비 올 때나 이럴 때는 쓰려. 그런데도요, 무릎을 꿇기를 즐겨하는 거죠. 그죠? 5년 전쯤인가, 하여튼 6년 전쯤인가, 하여튼 제가 이 강단 의자 밑에 방석이 있어요. 이게 기도 방석이거든요. 기도 방석이 어느 날 보니까 한 10년 동안 여기서 앉아가지고 막 비벼대었어요. 무릎으로 비벼대니까 구멍이 뚫어졌어요. 위에 구멍이 뚫어져가지고는 그거를 아셨던 지금 돌아가셨지만 박금수 권사님이 새로 방석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데, 새로 만들어 온 방석은 청바지보다 더 질겨. 아무리 손으로 비벼대고 해도요, 이거 안 떨어지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부터 남은 모든 삶의 사역들을 제 목표를 삼았어요. 하나님, 이 질겨 빠진 이 방석, 기도 방석을 구멍 뚫을 때까지 앞으로 남은 사역의 목표를 삼았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죠? 저만 목표 삼고 여러분 웃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가 구멍 뚫어지기를 바랍니다. 엉덩이로 비벼요. 빵꾸 끼지 말고. 그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뿌얘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김종두 장로님이 앉았던 데가 두 번째 자리 저기예요. 전에 제가 청소한다가 어디 갔는지 뭔지 바꿔가지고 지금, 그때 그 장로님이 앉은 자리가요, 엉덩이에 두 자국이 하얗게 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의 습관을 좀 가지자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석이 구멍 뚫어질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변색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좌우분들한테 방석이 뚫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나중에 또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뭘까요?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얼마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도했으면 낙타무릎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낙타는 광야에서 강자입니다. 그래서 눈썹이 길어서 폭풍 바람을 막아내고 혹이 있어가지고 갈증을 이겨내고 무릎으로 주인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야고보는 낙타 무릎처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가 다리를 빳빳하게 펴지 못하고 걸어 다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은 그 등에다가 물건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낙타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주 심한 폭풍 바람이 불면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서 이때가 지나가기를 무릎 꿇고 기다립니다. 중간중간 쉬어갈 때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짐을 실었다가 내렸다가 할 때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짐을 내리기 위해서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기도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 아닌 힘이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고보가 말이죠.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얼마나 기도했던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무릎으로 기도하셨고 그것이 습관이셨습니다. 무릎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무릎은 사람을 순종하게 합니다. 무릎은 사람을 신뢰하게 합니다. 무릎이야말로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무릎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해서 긍휼을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으로 겪었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거죠. 저는 이런 과정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한다는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유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과정을 겪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와 그런 흑암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는데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던 거죠. 가만 생각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은 온통 자기의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무서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느끼셨던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싶었어요.
십자가 안 지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시라 하시면 지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받기로 하셨던 거죠. 참 이 일을 해나갈 때 예수님께서도 인성으로 겪으셔야만 하셨던 그 고통, 그 피곤함, 그 괴로움,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힘을 도왔다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천사의 존재가 예수님보다 더 강하거나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가 우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으로 겪으셔야만 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완수하시게 하시려고, 비유를 들자면 예수님에게 가서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땀을 닦아드렸다는 표현이면은 어떻게 좀 이해하실란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험난한 세상에서, 외로운 세상에서, 두려운 세상에서,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 속에 늘 가위 눌림을 당하는 자도 있고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자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세상 것으로, 마약으로 그 모든 것을 풀려고 노력하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힘을 도우실 것입니다. 찬송가 489장에 보시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있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겨 나가야 될 때 있죠.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넷째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단장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단장이라는 말은 중국의 어떤 스토리에서 나온 게 단장인데요. 마치 어떤 그 뱃사람들이 원숭이 새끼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잡아가는데, 배에 태워 잡아가는데, 그 원숭이,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 잡아가니까 막 그 배가 가는 거 옆으로 숲을 막 따라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왜 거리면서 막. 근데 따라오던 그 어미 원숭이가 죽고 말죠. 그래서 하도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상해서 뱃사람들이 다시 그 어미 원숭이한테로 가서 그 어미 원숭이를 잡아와가지고 배를 갈라보니까 거기에 있는 창자들이 다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의 슬픔. 이런데 마치 예수님께서는요, 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안타까워서 이 창자가 다 끊어질 정도로 애쓰신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것들에게 마귀 권세에게 붙잡혀가는 걸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애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힘과 모든 신경이 우리에게 쏟아져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고 딴 길로 갈 때 여러분들의 신경과 힘이 어디에 쏟아지느냐 하면 자식에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모든 마음과 신경이 우리에게로 쏟아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으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성경 해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땀이 피와 같이 많이 흘렸다는 해석이 있고, 땀과 피가 같이 흘러내렸다는 해석이 있고, 마치 피가 이 땀샘에서 흘러나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가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애써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단장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 가지고 단장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가지고서 내 백성들, 내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예수님도 마치 지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입만 나불나불 거리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도 힘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땀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기도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전혀 자기 희생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고 힘쓰지도 않고 더 간절하지도 않고 땀을 흘려본 적도 없고 감히 예수님의 피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맹숭한 기도 말이죠. 마지막 5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4번째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이제 5번째 기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부탁하셨습니다. 40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가 되면은 잠들기 쉽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다른 평일보다도 이날은 왜 그렇게 잠이 많았을까? 혹여 사역이 더 많아, 낮 사역이 더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말이죠. 참,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셔야 되는데 말이죠. 이제 붙잡혀 가시잖아요. 붙잡혀 가서 죽는데 왜 이때에 이렇게 잠이 많이 쏟아질까 말이죠. 아주 막 지금 순간적인 찰나, 이 찰나가 왔는데 이때 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때일수록 더 잠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눈이 감기고 막 아무리 막 잡아 당겨도 막 눈이 감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거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셔야 될 그 시점에 붙잡혀가서 고난받아야 될 시점에 왜 이 시점에 그렇게 잠이 많이 쏟아졌는지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 그 깊은 시험과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깊은 절망과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를 무지한 이 기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종말적인 마지막 환란의 때에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습관, 기도의 무릎, 아버지의 뜻 구함, 그리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것처럼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의 일꾼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정신 차려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들이 이 한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이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습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땀과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정신 차려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